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6쪽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칠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형통할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직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또 흔들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죠. 늘 형통하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늘 형통하고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이제 문제가 또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또 역사를 좀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이제 그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힘으로 당연히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위협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던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그 위험 앞에 이제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그 강대국 앞에서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위기를 이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이 19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19장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은 이후에 그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을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큰 이제 위기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히스기야 왕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아수르 왕의 신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이 내려와서 이 유다 백성과 또 히스기야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앞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들어보면 열왕기하 18장 30절 말씀에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밀고 왔지만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믿지 마라.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고 이제 랍사게가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도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또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면 두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랍사게가 아니고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편지를 한 통 이제 보내게 되는데, 또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또 나와 있죠. 여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했다면, 10절은 아예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마 너희들을 건져줄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턱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말해도 절대 믿지 마라 라고 이제 왕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셔? 만약에 이런 말을 듣거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야, 하나님이 뭘 네 기도 들어줄 것 같아? 살아계시긴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 분명한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가서 좀 보시면 1절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랍사게 말을 듣고 난 후의 반응입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분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은 두려움도 있겠죠. 그 모든 감정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호와의 전에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 그가 보여준 반응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19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1절과 14절 상황은 다르지만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는, 반응은 동일합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보면 저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봐달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통해서 또 이미 벌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아수르 왕이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봐라. 어떤 나라도 내 손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어. 그들은 신이 없냐? 신들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나의 힘 앞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사실은 목격을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고 그렇게 멸하였지만 저는 압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그냥 나무와 돌뿐이다. 이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수르가 멸망시켰다고 아수르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이방 민족들의 신은 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무고 돌뿐이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가 멸했다고 멸망시켰다고 말하는 신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든 돌이고 나무일 뿐이다. 다 우상들이라는 말이고 죽은 신들이고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4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에 있는 신들이 반응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 멸망시켰다고 자랑하지만 그거 다 가짜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사신이 보낸 편지가 도착을 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기 앞에 닥쳐온 위기와 또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외부의 소리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뿐이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그렇죠? 지금 아수르 왕이 그리고 또 랍사게가 니네 하나님 소용없어. 못 도와줘. 그리고 그들이 이미 멸했던 이방의 많은 우상들과 니네 하나님이 다를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강도는 상대적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지간한 고난도 걷던 이기내지만 또 믿음이 약하면 아주 작은 고난도 그에게는 엄청난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라는 그 믿음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 의지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앞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예배하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직면한 그의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그가 이미 간직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나 혼자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힘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이 날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확인시켜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부터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들의 입술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